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화평을 이야기하고 계속 오늘 말씀 특권을 이야기하면서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5번이나 이야기해요. 도저히 자격이 없는 나를 의롭다, 나의 자녀다, 넌 내 거다 칭해 주신 주님의 그 모든 은혜의 근거는,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특권의 근거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어도 그 누려야 되는 특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릴 수 있는, 반드시 누려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4가지 특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4가지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켄터키라고 하는 한 주에서 어느 성도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50세 때 재혼을 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50세 때 재혼을 한 부부가 신혼여행을 갔다가 한 백화점에 들렸습니다. 쇼핑을 하다가 이 진열대에 있는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있었는데, 이 진주 목걸이를 보고 아내가 너무 예쁘다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곧 풀이 죽어서 이야기합니다. 가격표를 보고 이야기해요. 진주 목걸이가 엄청 비싸네요. 그래도 뭐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렇게 진열을 해놓겠죠?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쉬운 마음으로 진열대를 지나쳤습니다. 자, 그렇게 결혼 생활이 50세에 재혼을 한 이 노부부가 결혼 생활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아내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두 사람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 결혼 10주년을 맞이해서 재혼을 하던 당시에 주례를 해주셨던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예배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이었을까요? 네, 바로 그 10년 전 신혼여행 때 그 백화점에서 아내가 이야기했던 그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아내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비싼 거를 어떻게 샀냐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자 청년들 잘 귀담아 적으세요.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꼭 선물하고 싶어서 지난 10년 동안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심지어 콜라도 안 마시고 한 푼 두 푼 모은 걸로 이 목걸이를 샀소. 할렐루야. 아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걸 준비할 수 있냐라고 묻자 남편이 이야기를 해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한마디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남자의 정말 아낌없는, 소름이 끼치나 봐요. 어떻게 우리 해림 청년 소름이 끼치나 봐요. 한 남자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아내는 그렇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평안을 누리면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참 이게 실화인데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서로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부부끼리도, 그리고 정말 뜨겁게 연애를 하는 젊은 커플들조차도 서로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선물은 헌금을 많이 한 사람, 봉사를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당신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선물은 내가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세상적인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뭐냐? 나의 존재 자체를 바꿔놓는 가장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소유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 때문에 달라진 나의 존재, 소유물이 아니라 내 존재가 바뀌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면은 그 내 존재가 바뀐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는 4가지 특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는 없는 화평을 누리는 특권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화평을 누리는 특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세계 평화, 가정의 평화, 모두가 평화를 원하죠. 평화를 원하지 않고 전쟁과 싸움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화평을 누리기 원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삶에서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그 화평을 깨뜨리는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화평이 깨지는지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건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화평을 이루는 가정이 있고요. 돈이 많아도 화평을 전혀 이루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이 없어도 정말 가족이 사랑하며 화평을 누리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다 가족이 멀쩡한데도 그렇게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싸움을 하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과 건강, 이런 것들은 화평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멋진 사랑,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느냐? 사람에게서 화평을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몇 퍼센트 죄인? 100% 죄인. 한치의 오차도 없이 100% 죄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의롭다 할 인생이 없음을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 모두 자신이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의 믿음이 아니라 도저히 자격이 없는 죄인들, 100%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나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셨다고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다고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화평을 누리자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고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특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반드시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누릴 화평은 어떤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화평이라는 거는 세상적인 화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싸움이 없고 분쟁이 없는 그런 세상적 기준의 편안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 많이 쓰죠. 평화 이런 뜻이에요. peace,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화평은 전쟁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쟁이 끝나는. 그런데 동시에 이 화평이라는 언어가 갖고 있는 뜻은 보상과 회복이라는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보상과 회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빚진 상태에서 그 빚을 완전히 청산하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해서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식, 오직 죽음으로만 우리가 지은 죄를,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내가 치러야 하는데,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치러야 하는데, 내 이름표 달고 내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빚진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청산된 거예요. 주님 피값으로 지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보상이 되고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완전하고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누구와 화해시키셨다고요?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원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소멸시키시고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게 화해시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원수였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어떤 제물이 되어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관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특권을 누려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화평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또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과의 화평과 이웃과의 화평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김영정 목사님께서 책에서 내 자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읽혀지더라고요. 내 분수를 알아야 된다. 내 주제를 알아야 된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자리, 나의 의무를, 나의 책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 앞에서 자식으로서의 자리가 있죠. 그렇죠?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나의 자리를 정확히 알면은 손 윗사람, 손 아랫사람과 불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 자리를 벗어나서 역할을 회피하거나 상대방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손 윗사람을 쉽게 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를 가끔 보죠. 손 윗사람을 잘 모셔야 돼요. 우리 주성 청년. 그래서 직장에서도 여러분, 매사에, 또 직장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그래요. 매사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뭔지 모르게 그런 긴장관계, 뭔지 모르게 싫은 사람, 뭔지 모르게 안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은 내 역할을 알아야 돼요. 내 자리를 알아야 돼요. 내 주제를 알아야 돼요. 내 책임을 알아야 돼요. 내 의무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하라면 부하의 자리에서 상대방을 인정해서 섬겨야 되고, 상사라면 상사의 위치에서 부하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섬겨야 합니다. 세상에선 그러죠. 야, 그리고 바보나 그렇게 하는 거야. 세상 기준으로 바보냐? 왜 그렇게 지고 살아? 여러분, 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법칙입니다.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화평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아야 선을 넘지 않아요. 그래야 함부로 가르치려고 들거나 잘난 척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섬기는 것이 바로 화평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고 적용을 하려고 하면 실상은 어떻게 느껴져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이게 말씀의 적용이 힘들어요? 항상 뭐가 걸려요? 내가 나를 안 좋게 하는 직장 상사나 나를 쉽게 생각하는 손 아랫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참아야 되지? 근데 참을 수가 없어. 왜 참을 수 없을까요? 왜 이런 우리가 삶 속에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까요? 결국에는 나의 자아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나의 자아에만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해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요즘에 이제 큐티를 하니까, 근데 제대로 큐티를 하니까 뭐에 관심이 많냐면 내 죄에는 관심이 많아. 나 자신의 죄 사함에는 관심이 많아. 왜? 이유가 뭐야?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그래야죠. 근데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싫으니까, 구원은 받아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이제 사역도 하고 뭐 은혜 받고 그런 거, 은혜 받고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을 이루어가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닮은 모습을 살아가는 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말씀을 적용하는 삶,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씨름을 해야 하는데 힘을 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의롭다 함은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4가지 특권 중에 첫 번째, 화평의 특권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도 제대로 못 누리고 사람들과의 화평도 못 누려요. 그러니 내가 가는 곳마다 그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화목한 분위기가 넘쳐야 하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불편함과 어색함이 넘쳐흐르고 화평함이 깨지는 모습들이, 내가 입만 열면 사람들과 불편한 감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적용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을 누리는 것에는 참 인색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은 그렇게 인색한데 사탄이 원하는 화평은 얼마나 잘 이루면서 사는지 몰라요. 사탄이 좋아하는 화평은 얼마나
잘 이루면서 사는지. 사탄은 거짓으로, 거짓된 화평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어떤 건지 잘 들어보세요. 야, 예수 믿는다고, 네가 예수 믿는다고 지금 회사에서 회식하는데 술을 거부해? 왜 분위기를 깨는 거야? 너 때문에 화평이 깨진다고 임마. 어?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를 요구해요? 타협을 요구하면서 그게 하나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탄이 춤을 추면서 좋아할 만한 이런 죄악된 화평에는 우리가 얼마나 잘 이루면서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은 화평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보면은 화평을 뭐 하자고요? 이루는 게 아니라 누리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술을 안 마신다고 직장의 화평이 깨집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술을 마시면 그럼 모두가 화평해집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보세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위한, 죄악을 위한, 사탄을 위한 화평을 그래서 열심히 이뤄야겠습니까? 내가 술을 마시고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행해지는 죄악들, 그래서 그 화평을 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좋습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화평을 열심히 이루는 그게 좋습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합리화일 뿐이는 거예요. 술을 마시건 안 마시건 직장에서 내 역할을 다 하고 있으면 나 때문에 화평이 깨질 일은 없습니다. 정직하게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채워 가신다는 거죠. 욕을 먹고 따돌림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 때문에 내 속에 평강이 있다면 이런 일들에 휘둘리지 않아요. 왜 휘둘려요? 걱정이 되는 거죠. 그 공동체에서 소외당할까 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화평을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먼저 내가 화평을 누리면은 이런 일들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화평을 사탄과 함께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반드시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만이 진정한 화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화평은 오로지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화평하지 못한 가정과 화평하지 못한 직장에서 눈치 보느라 사탄이 좋아하는 화평을 이루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사람이나 돈에 얽매인 화평이 아닌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을 내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화평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세상이 모르는 즐거움을 누리는 특권입니다. 두 번째 특권은 세상이 모르는, 세상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는 특권입니다.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2절 말씀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아멘. 그 한 의학 잡지에서 이런 글이 있대요. 2030년이 되면요,
한국에서 태어나는 남자아이의 기대 수명, 사람들 한국에서 있는 사람들 한국 남자의 기대 수명이 84.07세래요. 84세가 기본적인 수명이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고령화 사회가 예고되어 있어요. 실제로 지금 고령화 사회가 점점 진행되고 있죠. 근데 이런 고령화 사회의 가장 무서운 적이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인데 한 신문에서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하루에 2시간씩 책을 읽으라. 큰일 났네요. 자,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왼발과 왼손을 많이 사용하라. 의도적으로 왼발과 왼손을 많이 사용하랍니다. 그리고 많이 웃으라. 많이 웃으라는 겁니다. 박주성 청년은 오래 살겠네요. 잘 웃으니까. 여러 이런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가능하면 자주 감동해라. 감동해라랍니다. 우리 중에 감동을 잘 못하는 친구 뭐 대충 이렇게 딱 봤을 때 박주호 청년은 별로 감동을 못하는 게 감동이 없는 큰일 났네. 건강하게 살려면 감동을 많이 해야 된대요. 감동을. 눈물을 흘리는 감동이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서는 감동하기 위해서 극장이나 공연장을 자주 찾으라고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많이 감동을 하십니까? 저는 매번 동행 모임을 인도하고 매번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매번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점점 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제 안에 사랑이 솟아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눈물로 많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즐거움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정말 이런 즐거움은 세상에서 결코 누릴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세상이 전혀 모르는 정말 참된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세상적인 즐거움을 많이 누려봤어요. 정말 많이 누려봤어요. 술, 담배도 안 해본 전사님이 뭘 아냐고 쳐다보는 청년들이 지금 있는데,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였습니다. 왜 일해야 되는지 모르게 그냥 바쁘게 교회 와서 맡겨진 일들 하는 거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영혼이 제 눈앞에서 변화되는 그 날 제일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았고 정말 예수님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제일 많이 울었고 제일 많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기쁘고 즐겁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 입술에서 주님 평생 이 일을 하다가 영혼 살리는 일 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평생 이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즐거움 누리면서 살다 죽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모임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하며 다른 사람까지도 즐겁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적인 영광, 나의 자아가 인정받는 영광을 바라다가 상처받고 불평하면서 공동체의 즐거움을 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단편적으로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요 죄 짓는 게 즐거워요. 그죠? 죄 짓는 게 즐거워요. 내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1차원적인 만족을 누리는 게 뭐예요? 육욕이에요. 육욕. 육체의 욕구. 그게 죄인 거죠. 육체의 욕구를 원하는 즐거움.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힘든 시간에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나에게 정말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은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부어주실 때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즐거움이 얼마나 세상의 즐거움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세상을 이기는 소망을 갖는 특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을 갖는 특권입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화평과 즐거움의 근거도 우리에게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근거되어 누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나 나의 위치가 화평과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시키십니다. 환난이 올수록 우리의 믿음이,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주십니다. 환난이 오면 즉각적인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운운하죠. 환난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적인 사랑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요. 인간적인 사랑은 이기적이에요. 서로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예요. 그래서 사랑해서 사귄 커플들조차도 상대가 원하는 걸 채워주거나 상대방을 통해 내가 원하는 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겠어? 서로 원하는 걸 안 해주니까. 그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언제나 값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때로는 단잠도 주세요. 부유함도 주세요. 그런데 때로는 가난도 주시고 박해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육체와 물질과 정신적인 이런 환난, 고난은 모두 영적인 연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르다, 짜내다, 분쇄하다, 이런 좀 듣기만 해도 힘든 단어들이에요. 누르고 짜내고 분쇄하고. 여러분, 이렇게 환난은 100% 죄인인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르시고 짜내고 부수는 그런 필수 작업이라는 거예요. 환난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 어려움은 그래서 주저앉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인내가 따라옵니다. 인내는 이런 뜻이에요. 누구누구 밑에서 참고 견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런데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환난과 어려움이라면 이를 통해 여러분 연단 받으시는 겁니다. 저는 세라자매가 굉장히 그 회사의 일들을 저에게 가끔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와, 정말 하나님이 딱 맞는 직장을 1년 동안 보내셨구나. 말하는 거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고 본인 스스로 항상 고백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믿음이 없는 고백을 자꾸 하는 죄가 있다고. 근데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직장에 보내시는 거예요. MT 때도 그랬고, 지금 이번에 수련회 때도 그러고. 믿음이 없으면 말도 못 꺼낼. 근데 다니는 직장이 막 뭐 사장님이 크리스찬이고 막 직장 동료도 다 크리스찬이고 막 이러면은 뭐 알아서 막 수험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막 수련회 일정 있으니까 미리 빼놔주고 막 이러면은 세라의 믿음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안 된다고, 더 안 된다고 했던 그 죄가, 그 죄패가 없어지겠어? 아니지. 죄패가 드러나지도 않겠지. 근데 왜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안 된다고 고백했는데 주님이 하시잖아 자꾸. 나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주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했는데 되잖아. 그러니 결국은 뭐야? 내가 얘기했던 그 말은 믿음이 아닌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함으로 지었던 내 죄가 돼버린. 그러니까 그런 환난 상황들이 왜 내가 일하는 곳은 왜 이런 곳이야? 이게 아니라 그 환난의 상황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내는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인내를 하는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악물고 버티고 아각대는 게 아니라 온유와 화평을 가지고 견디는 겁니다. 큰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난번에 MT 때는 그렇게 되게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나한테 카톡을 보낼 때부터 이미 사실 믿음으로 결정을 했어. 어떻게 되든 그냥 들이받든지 뭘 하든지 자기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이미 믿음으로 승리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뭐예요?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아각대면서 바득바득 버티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인내를 온유와 화평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온유와 화평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내를 거치면 저절로 연단이 돼서 이제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청년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 회사를 통해서 그런 인격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소망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모든 사람 안에는 저마다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인 내 안에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어때요? 될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지만, 소망을 품고 살 때도 있지만, 환경이 어려우면 어때요? 소망이 금방 없어지는 게, 소망이 없어지고 약해지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안 해요? 왜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소망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소망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소망이 어디에 근거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 하나님, 변하지 않는 100% 오르신 하나님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는 100% 틀리신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내 눈에는 이렇지만, 내 상황과 환경은 이렇지만 하나님 100% 오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왜냐면 항상 오르신 분이고 항상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근거하면 소망이, 내가 가진 이 소망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부끄러운 일이 생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멋있어요. 귀한 말씀. 환난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스승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죠. 환난이라는 주제가 주어졌을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바른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답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조명시켜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해석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그렇게 부어주시니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결코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호, 주여. 시대가 많이 변했군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확대가 되나요? 확대가 안 되네요. 잠시만요. 오!
왜 안? 된다. 되는 거예요? 된다. 할렐루야. 자, 왼쪽과 오른쪽의 얼굴이 참 다르죠? 자, 이분은 이지선 씨라고, 나이는 이때 당시에 23살이었고 직업은 이화여대 4학년 졸업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이 사고 경위가 음주운전자가 뒤에서 들이받아서 7중 추돌 사고가 나요. 그리고 차가 이제 불이 붙고 터지고 하는 엄청난 사고를 겪게 돼요. 그래서 사고로 인해서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웠던, 확대가 안 되네요. 주여 될지어다. 이렇게 아름다웠던 청년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이제 소망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지선한 사랑이라는 책이 아주 큰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자, 이 이지선 자매가 참 미팅에서 만나야 할 의대생이 있었는데 그 의대생을 이런 모습이 되어서, 환자가 되어서 병원에서 발가벗고 만나게 됐대요. 병문안을 온 의대생을 보면서. 그래서 20살의 나이를, 20대를 자기 삶에서 지워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부터는 주님을 만나게 돼서 주님을 만난 그때의 나이로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만난 나이 때부터 자기는 다시 살았다고. 그러면서 예쁜 외모와 학벌로 시집 잘 가는 소망이 아니라 바른 소망을 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선자매가 그 엄청나게 아픈 그 피부 재건 수술을 계속해서 받아가면서 가해자를 떠올리면서 미워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없어지지 않고 미워하지 않게 된다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하겠어요? 이 지선자매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전신 화상으로 피부의 55%가 죽었대요. 기능을 못하는 거죠. 반 이상이. 온몸을 날마다 소독하고 거즈를 붙여야 하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순간의 그 고통은 정말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육신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더 참혹한 건 뭘까요? 화상으로 일그러진 외모를 생각하면 더 원망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 고통이 감당이 안 돼서 집안에 있는 거울을 다 치웠대요. 감당이 안 돼서. 근데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숟가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무너졌대요. 그렇게 참혹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졌대요.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나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면 당신이 살아있으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어릴 때는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나를 정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성숙해지면 완벽주의가 돼서 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우리는 100% 죄인이에요. 여기서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좀 더 좋은 사람도 있죠. 다 똑같은 100% 죄인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은 질병이 있다고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질병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학자들은 안질일 수도 있고 눈병 또는 간질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기가 막힌 거죠.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 능력의 종이 엄청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발작을 하고 쓰러지면 어떨 것 같아요? 너나 살리라 그러겠죠. 누가 믿겠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뭐예요? 믿는 유대인도 아니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증거와 능력을 보여줘야 믿는 표적을 보여줘야 하는 그 이방인들 앞에서 어떻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다 발작을 하고 넘어졌다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설교를 하면 그 모습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안 고쳐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너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전히 가망이 없는 우리에게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6절, 8절, 10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더 이상 너의 인생이 더 망가져서 힘들어도 죄인 되었을 때보다 더 비참할 수는 없어요. 죄인이라는 사실보다.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도저히 자격이 없는 나,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나,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나, 그런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화평을 이야기하고 계속 오늘 말씀 특권을 이야기하면서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5번이나 이야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도저히 자격이 없는 나를 의롭다, 나의 자녀다, 넌 내 거다 칭해주신 주님의 그 모든 은혜의 근거는,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특권의 근거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어도 그 누려야 되는 특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릴 수 있는, 반드시 누려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지선 씨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지금은 미국의 보스턴대와 콜롬비아 대학, 그 다음에 UCLA까지 다 박사과정을 마치고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의롭게 된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 근거도 예수님입니다. 내가 화평을 누리는 근거도 예수님입니다. 내가 즐거움을 누리는 근거도 예수님입니다. 내가 소망을 누리는 근거도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특권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쉬지 않고 환난과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망하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날마다 말씀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전히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구속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구속의 은혜를 매 순간 누리려고 하는 이 공동체에 여러분 꼭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민정청년, 주님이 우리 민정청년 사랑해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수암교회 불러주신 거예요. 태희도 그렇고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갈 때 불러주신 거예요. 그 특권 다 누리라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서 내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힘겹게 아동바동 살지 말고 주님 방법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에 여러분 더 마음을 들이시고
몸을 내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어떤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적용하겠다고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그것이 금세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부끄러워하고 의심합니까? 소망을 이루는 것이 내가 아닌 주님의 일이기에 주님만을 믿고 기대하며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함께 잘 여러분들 속으로 모임할 때 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하고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누릴 특권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누리는 특권입니다. 자,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이 이지선 자매는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고통을 1000번 만번이라도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몸을 던져서 자신을 구해준 오빠의 사랑을 더 알게 됐대요. 몰랐던 가족에 대한 사랑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주는 교회 지체들의 사랑을 그 광야 같은 투병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그런 사람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화상으로 아픈 고통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이었대요. 그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이겨낼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정말 화상이 주님이 주신 사랑의 흔적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100억을 준다 해도 이 세상 다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을 내 삶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냐는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모르던 죽을 인생에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주님을 전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지선 자매의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이지선 자매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죠. 불에 대고 찢기고 일그러진 이 자매의 화상을, 그 고통을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지선 자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왜 겪으셨습니까? 주님이 그 고통을? 오늘 본문에 7절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나보다 더한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의인도 아닌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내 앞에 있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확증된 사랑을 결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자신을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좀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내 가족과 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떤 환난이 와도
너무나 절망적이어도 화평과 즐거움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못하고 큐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죄를 끊지도 못하는 내 모습에 절망합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껴안아 주고 내 옆에 사람들을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